시편 119편 103절, 10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명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분기별로 읽을 분량도 또 쓸 분량도 또 외울 수 있는 분량도 이렇게 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일 이 정해진 분량을 읽거나 쓰거나 외우면 여러분의 마음에나 여러분의 영혼에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안정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거나 쓰는 거나 암기하는 거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줄 아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는 이 길을 또 쓰는 이 길을 외우는 이 길을 가면은 여러분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읽고 쓰면은 외우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서 정확한 뜻을 전달해 주는 줄로 알고 또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도록 전해주는 줄 알고 또 설교를 하는 시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받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말씀을 먹으면서 사니까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니까 아주 내가 명철해진다 이거죠. 명철해져서 이상하게 안 산다 그 말입니다. 정신 똑바르게 서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명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명철해져요. 믿음 생활에도 명철해지고 사회생활에도 명철해집니다. 자기 인생의 생활도 명철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사람, 말씀이 우리 피부에 우리 영혼에 스며드는 수분이 우리 몸에 꽉 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말씀이 피부에도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은 영혼에 최고의 만족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사람 인격의 실체입니다. 실체. 육신은 껍데기고 우리 영혼이 최고의 만족을 얻는 길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면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만족하는 경우는 쉼을 넣거나 놀거나 또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여러분 육신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해야 됩니다. 좋은 물을,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때 우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아주 상쾌한 우리 피부가 반응해요.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 피부가 건강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달게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옵니다. 만족.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은 삶의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과 함께 우리 삶에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삶에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삶을 사는 존재잖아요.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꿈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세운 계획대로 시작도 하고 실천도 합니다. 건강하기를 꿈을 가지면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딱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좋은 운동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잠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비결이지만은 그것이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완전 조건이 되지만은 음식도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고 지방질을 얼마나 먹고 이런 거 다 우리가 계산해서 완벽하게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식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건강하려면 건강하게 하는 축복이 따라야 된다. 예, 축복이 따라줘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축복이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줘야 되지, 건강하려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완벽하게 짜죠. 그런데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다해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줘야 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 학업도. 공부하는 것에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지혜롭게 공부도 하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공부를 또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즐거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주어야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는 방법도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래 한다고 하지만 이런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지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떡반죽 그릇이라도 들어가도 나가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야 돼요. 먹어도 살로 안 간다라는 말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도 살로 많이 가가지고 걱정을 하지만 먹어도 살로 안 가듯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만 됩니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아주 신경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오는 이 통로 방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로서 축복을 했어요. 말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말로 했고 말씀이 축복을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완전하게 영감받아서 기록되어진 완전 계시입니다. 완전 계시. 이 완전 계시를 우리는 날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글을 못 읽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로 여기지만은 여러분 글 못 읽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숨어서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성경이 쪽지 성경 쪽지 그냥 글로 써놓은 쪽지 성경 보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죽 성경으로 된 가죽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글을 못 읽습니까? 쓸 줄을 모릅니까? 얼마나 들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귀가 얼마나 또 잘 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삶의 축복,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의지가 된다. 여러분 정말 의지할 때가 필요해요. 의지할 때가. 여러분은 지금은 참 평안한 시대를 누리는 분도 있겠죠. 아무 별일 없는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디다가 의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불안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의지를 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부도가 나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고
이럴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버텨내고 견디내고 이겨내거든요. 여러분 몸에 아픔이 있거나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암이 생겨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얼마나 떠는지 막 불안하지 마라 이랬지. 하나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해준다. 그래도 불안한 기라. 근데 하나님은 걱정 안 하게 되도록 해주도록 하니까. 할렐루야. 예, 걱정 안 하도록 해주는 기라.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말씀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돼.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 같은 위기 다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맹수 같은 문제가 나를 딱 노리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라도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왔을 때도 있지요. 감성이 왔을 때 감정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괜히 소리 한번 지르면 뭐 깨우나게 하겠죠. 뭐 큰 소리 한번 치면은. 근데 그게 화가 돼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이다 발언 좋지만은 사이다 발언 때문에 뭐 안 되는데 뭘.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안 돼. 같이 합시다. 계시가 앞서자. 예, 말씀이 앞서야 돼. 말씀이.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러는데, 참으로 도와주겠다 이러는데,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요.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읽는 습관과 쓰는 습관을 기르게 하려고 상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이래 하는데, 그게 뭐 상 줄 일이 아니고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안 하니까 상품이라도 주고 상품권이라도 줘가지고 하도록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과 이성보다 계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중요하지요. 좋은 거 딱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대로 한다고 됩니까? 경험보다 이성보다 앞서야 될 게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는데 그게 답이지. 거칠고 험한 삶이라도 계시의 마음에 말씀의 당금질이 돼야 돼요. 당금질. 말씀의 당금질이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당금질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축복받고 나고 해결되고 나면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 교회만. 예배도 행복을 모르고 기도의 행복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믿음이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으로 자기를 당금질을 해야 돼요. 우리 쇳덩이를 녹여가지고 막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끄집어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강도를 강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삶의 여정에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금질을 해야 돼요. 당금질을. 단단하게 불순물 다 빼내는 당금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해결되고 난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성경 읽으면서 계속 당금질해야 돼. 말씀 배우면서 신앙 똑바로 배우면서 당금질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금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단금질 되고 나서 점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진짜 그때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을 살자.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도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래 다녀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말씀에 담금질 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됩니다.